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허락해 달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해 보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앞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그 이름으로 새 생명 얻게 허락하시고 그 이름으로 힘을 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와 모니터 앞에 있는 모든 영혼들 예수의 이름을 신뢰하며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세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도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예배 또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치며 그냥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말씀을 앞에 놓고 주 앞에 마음을 드리라는 영혼들을 위해 은혜 허락하시고 축복 허락하사 주님 이전과는 다른 성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찬양할 때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힘이며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오직 예수가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가사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역대하 1장이고요. 역대하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656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1장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에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사오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방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내게 굳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역대상이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역대하에 대한 이야기를 볼 텐데요. 여러분께 역대상을 설교하면서 반복적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을 위하여 쓴 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요,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한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런 글인데요. 그러다 보니 역대기 저자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큰 질문 아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는 인물을 모델로 제시하고 또한 다윗이 말년에 애썼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역대상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역대상이 끝났으니 이제 역대하에서는 다윗의 이야기가 빠져서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다들 짐작할 겁니다. 뭐 표면상 드러나는 내용상은 맞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의 정체성을 언급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의 이야기가 또 언급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1절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가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큰 은혜를 누리게 된 이유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1절에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를 시작했던 그 1000마디가 바로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인데요. 솔로몬이 잘해서 뭐 이렇게 창대하게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뻐했다고 오늘 1절은 언급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대기의 관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너무나 이쁘게 보았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도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이 역대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힌트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당대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 전승되고 이어지고 확대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을 우리 후대가 누리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사실 이 본문 1절 말씀 속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래 열왕기상 1장 2장의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 다 나와야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이 다 빠져버렸어요. 본문에서 보면은요, 솔로몬이 참 쉽게 왕위를 견고하게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다윗이 죽자 왕권을 노리고 있던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라,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선포해버리고, 또한 당시에 대장이었던 아비야가 아도니아 쪽으로 붙은 일이 발생을 해요. 또 사울왕 때 다윗이 막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다윗을 비웃던 시므이라는 사울의 종이 또 다윗이 죽자 다른 마음을 품고 이렇게 변질된 모습이 나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다윗의 충성된 종이었던 군대 장관 요압도 다윗이 죽자가 변질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었지만 다 정리되어서 이제 솔로몬의 왕권이 강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다 빠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솔로몬의 왕권의 확립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역대하에서는 다 빠져 있었을까요? 열왕기 상에서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왕기가 보는 관점과 역대기가 보는 관점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열왕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래서 나라가 망했구나 라고 반성할 수 있고 그 나라의 멸망 이유를 밝히는 책입니다. 반면 역대기는요, 이미 포로기 멸망한 나라에서 포로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무너진 이 땅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 것인가, 그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역사의 진실보다 하나님 중심, 다윗 중심,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그러한 시각으로 역사를 풀이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를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이 있지만 다 건너뛰고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만들어졌던 힘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윗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기의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역대기의 관점에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인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절의 후반부를 보면요,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힘이 창대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큰 은혜를 경험했던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음을 우리는 1절 후반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든 이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하나님이요? 아니요. 그의 하나님이요. 즉 솔로몬의 하나님, 솔로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1대1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고백 위에서 하나님이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면에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엄마 아빠의 하나님은요,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 아이들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줘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부모들은 계속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자녀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엄마가 기도할 테니 너는 가서 공부해. 아빠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테니
너는 좀 쉬어. 이 말이 맞을까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라도 행동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굳이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그냥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만 한다? 이거는요, 도둑놈과 같은 마음입니다. 부모의 의무는 무엇이냐? 아이들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단독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 부모가 해야 될 모습과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으로 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죠. 신앙인 부모는 그래서 기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과정 가운데 너희 하나님은 왜 너에게 역사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감사하게도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솔로몬이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구체적이고 더 확장되고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나님 되어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이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또한 반면에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하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게을르거나 또한 나태해지거나 이렇게 수비적으로 좀 방관적인 모습을 갖지 않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 앞에 열정적으로 나가서 우리 믿음이 확장되고 커지고 더 주님을 높이는 귀한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볼게요. 가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후에 모든 리더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산당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했다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브온 산당에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오늘 본문은 언급하는데, 이런 행동은요, 솔로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언급해주고 있는 한 대목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관심은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나님 되어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의 관점이에요.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큰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자 솔로몬이 경험한 큰 은혜는 무엇이냐? 예배를 하고 있는 솔로몬이 경험한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1절에 등장하죠. 함께 한다는 말은요, 간단한 문장이지만 거기에는 깊고 아주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그를 보호하셨다, 인도하셨고 그에게 영감을 주셨고 이기게 하셨다라는 등등등 많은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 함께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축복이며 삶에서 확실한 보증이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인 것입니다. 야곱 보세요. 여러분, 야곱 기억하시죠? 형 에서에게 쫓겨서 기약도 없이 먼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약속이 야곱에게 외롭고 낭망한 삶을 시작되었던 야곱에게 큰 힘이 됩니다.
두렵죠. 떨림 속에서 있던 야곱은 이것만큼 확실한 약속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도망치고 난 이후에 초라한 삶으로 이렇게 시작되었지만 그 이후 돌아올 때는요, 다른 모습으로 2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얻게 하셨고, 또한 많은 재물을 소유한 거부가 되어서 아비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약속으로 이행하셨던 그 은혜, 꼭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제가 누리기 소망하며 그 은혜가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팔에 거하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위험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삶에 큰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기약 없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은 우리의 미래가 안전되고 있음을 보증받는 약속이고요. 또한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자는 그런 약속의 삶은요, 우리의 미래가 정말로 하늘 안에서 안전하고 울타리 안에 있는 양과 같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보증된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함께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고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할 때 그와 함께 하셨고 창대하게 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율법에 순종하면은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셔가지고 여호수아가 형통의 은혜와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대업을 이루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함께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 그 말씀에서 허락하신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꿈꾸기를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나가서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혹시 성막의 구조 기억하세요? 성막을 딱 들어가면요,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 들어가는 순간 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성소에 들어가면요, 왼쪽에 금촛대, 오른쪽에 떡상, 또한 그 맞은편에 향단이 있고요. 향단을 더 지나 들어가면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언약궤가 있는 그런 우리 성소의 모습을 성막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이 기브온 산당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다 보니 좀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해요.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나머지 다른 여러 성막 기구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언약궤는 누가 상대하죠? 누가 언약궤를 직접 대면하죠? 일반 백성들이요?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언약궤를 이렇게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을 확인하는 장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 아무리 중요한 언약궤가 있어도 모든 사람이 함께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모두를 이끌고 이렇게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왜? 거기에 번제단이 있으니까, 가능하니까는요.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란여 아리멜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4절과 6절을 보면은요, 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3장에도 이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열왕기 3장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을 좋게 보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역대하를 보면은요, 솔로몬을 좀 변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솔로몬이 기브온에 갔냐면은, 왜 솔로몬이 굳이 산당에서 예배를 하고 있냐면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 변명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한 모습이 본문의 4절과 6절 말씀이죠. 열왕기의 입장에서 아무리 솔로몬이지만 솔로몬이 잘한 것, 잘못한 것을 꼭꼭 집어내고 있죠. 하지만 역대기는요, 크게 구분하지 않고 크게 뭉뚱그려서 잘한 부분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죠. 이제 1000번제 나오죠. 솔로몬의 그 유명한 1000번제 이야기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1000번제는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00번제의 그런 번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번이 아니고요. 번제할 때 드리는 번자예요. 그러다 보니 1000마리의 제물을 태워서 드렸던 것이 1000번제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1000번제가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사용돼요? 1000번의 제사, 즉 횟수로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씩 새벽 기도에 믿음으로 1000번제 헌금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괜찮아요. 1000번을 헌금하시든 10000번을 헌금하시든 헌금을 드리는 그분의 마음 존중하고 좋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1000번제 헌금을 드리는데 그 모습을 솔로몬에게서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좀 무식한 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는요, 횟수의 1000번이 아니라 재물의 횟수, 재물의 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보면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7절 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고 그 이후에 지혜를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다른 것도 채워주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뭐뭐 주세요라고 구한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냥 제일 먼저 뭐 했던 것이에요?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잠깐 오해되는 부분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자 재물을 1000번을 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오해예요. 같은 사건이지만 열왕기 상에서 보면은요, 역대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열왕기 상 3장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보니 꿈이었더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꿈은 어떠한 욕망에 대한 다른 표현 방식이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솔로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쫓고 따라 행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셨고 그래서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봤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이야기 중에 하나죠. 7절에 보세요. 그날 밤에 라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급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1000번제를 횟수로 말하면요, 거의 3년 이후가 되겠죠. 오랜 시간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한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에 기뻐해서 바로 그날 밤에 드러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 줄까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신 것이죠. 솔로몬은 특별하게 어떤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배가 이런 것이에요. 예배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얻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응답이 오죠. 어떤 걸 응답해요? 은혜로 와요. 내가 구하지 않은 은혜로 와서 내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심과 살아계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예배라고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유익이나 나의 우선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으로 해놓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뭐 원해요? 그래서 예배 드려요. 아니요, 이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는 마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응답을 주시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아멘. 솔로몬이 말해요. 뭐라고요? 주께서 전에 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행했던 은혜가 있다고 그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솔로몬은 더 집중해요. 앞으로 하나님 이게 왕이 되었으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저는 더 집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미 주신 은혜가 먼저인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 앞으로서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거 말고 하나님이 전해 주신 은혜를 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주신 복을 알고 있고 아버지가 그 은혜를 받아서 왕위를 잘 하고 있는 그 은혜를 알고 있사오니 저 그거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에요? 은혜는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데 자격 없는 사람에게 부어줄 수 있는 선물과 같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은혜는요, 값을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부어주는 사랑과 선물이 은혜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은혜, 값을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줬음을 솔로몬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거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주신 큰 은혜 나 주세요라고.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는 당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통하여서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행위를 뛰어넘어 허락하신 그 은혜 내게 주세요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 은혜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은혜를 이렇게 의지하며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가 당당히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 굉장히 부럽습니다. 대단해 보이기도 해요. 우리는 가끔 나에게는 왜 안 주시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낙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죠. 낙심할 때가 있죠. 그러나 솔로몬이 갖고 있는 은혜의 개념은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런 원래 은혜의 개념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은혜를 경험했던 아버지 모습 저 기억하니 하나님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가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당당한 모습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의지하죠?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의지하고 주 앞에 서서 요구를 해요.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떠올리며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 아니 또 우리 믿음의 선배에게 허락된 그 은혜 내 삶에 임하기 원합니다라고 그러한 기도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좀 볼게요. 9절이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아멘. 기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은혜를 내가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는데요. 그 은혜는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말씀의 은혜를 두고 이제 굳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죠. 굳게 하옵소서. 굳게 하는 게 뭐예요? 굳게 하는 거는요, 견고하고 확실하게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게 내 삶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그 은혜가 내 삶에 확실히 견고하고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게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수많은 선배들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이제 내 안에 굳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기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기도는요 창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창작하여 만들기 시작하면은 내 욕망, 내 아집, 내 욕심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놓고 말씀에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들을 떠올리며 그 은혜가 내 안에 굳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훌륭한 기도이며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구한 것 때문에 다른 수많은 것들도 더하셨다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앞에 있던 것, 다윗의 은혜를 구하였고 그 구한 은혜를 내 안에 굳게 해달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지혜와 더불어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같은 것을 구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걸 구해요? 은혜를요. 하나님 은혜 구합니다. 말씀 앞에서 주님이 이루었던 선배들의 수많은 은혜 내 안에 굳게 하소서라고,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솔로몬과 같이 많은 것들을 좀 더 채워갈 수 있고 그 채움을 통하여서 나눔이 있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우리의 영혼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잘 보시면요, 솔직히 오늘 본문 이제 11절 12절 보면요,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말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시면요, 솔로몬의 기도 참 멋지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로몬은요 부를 안 구해도 돼요. 솔로몬은요 뭐 원수의 생명을 말하는 것 안 구해도 돼요. 왜요? 이미 다윗이 다 일어났던 거거든요. 다윗은 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를 주세요라고 기도해서 많은 부가 채워놨고 그 부를 어디다 써요? 성전 건축에 부어놨고, 하나님 나의 수많은 원수들이 애워싸고 있다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다윗은 없었기 때문에 또한 부족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은 그 은혜를 누구에게 전가해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은 그래서 이제 뭐 재물이나 부나 뭐 이런 것들 뭐 원수멸하는 것 구할 때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최선으로 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혜였어요.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혜. 앞전에서 하나님 다윗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 내게 다 주시고 더불어서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혜를 달라고 한 이 기도, 아마 솔로몬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오해가 좀 없으면 좋겠는데요,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 부분은요 솔로몬의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제목이 지혜였고, 또한 그 기도의 근간은 어디였어요? 앞에 있는 은혜였어요. 은혜. 큰 은혜.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요 지혜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받기 원했고 사모했으며 그 은혜를 근간으로 지혜를 구해야 했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이끌고 산당 가서 예배를 했던 그 모습. 그리고 말하죠. 이제 내게 이 모든 것이 굳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저 이 큰 솔로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내가 굳게 하옵소서. 믿음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신앙의 아름다운 굳건함, 또한 은혜 가운데 이전에 행하셨던 은혜가 내 삶에 굳게 임하여서 내 믿음 또한 아주 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균하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삶에 조금씩 구현되길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역대하의 주인공이 되어서 많은 일들을 풀어갑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했던 솔로몬과 같이 우리 또한 그 많은 일들을 앞에 놓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다른 것보다 은혜로 무장하고 은혜를 구하여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주님의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그 놀라운 주님의 광대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임하여서 은혜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주와 함께 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우리의 발걸음마다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로 인하여서 승리하고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은혜를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 마음 변치 않고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죠.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 내 모든 형편 다 하시는 하나님, 늘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복지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이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간구하여 그 은혜가 내 삶에 굳게 하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점점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조금은 지금은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2,8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기에 좀 우리의 삶이 조심스러웠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건강 잘 유지하시면서 믿음 생활도 잘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작은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아니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에서 마음을 주 앞에 드린다면은 하나님은 그 모습의 예배를 다 인정하시며 또한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조금은 우리가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한 재미없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시간들을 잘 견뎌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중보적 기도를 통하여 하루하루 또한 아름답게 믿음을 지켜나가길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기도문 암송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